이 시간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여를 고소 쪼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음을 믿으심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할 때 저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함께 고백할 때 이곳의 가정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육체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조금 전에 그 꼬마아이는 제가 들으니까 하나이는 6살, 하나이는 10살. 지금 미얀마에서 아빠가 함께하는 회사가 미얀마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 수십 명이 죽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직원들 보호하려고 또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고 아내와 자녀들은 많은 사람과 함께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할 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고 오늘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으며 혹은 질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지금 백신을 기다릴 여유라도 있지만은 그들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의 영양제가 없어서 질병들어 병들이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삼다수라고 정말 면세품을 싸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먼 길을 가야만 겨우 구하는 구중물 같은 것에서 이미 질병에 있고 병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마저 먹지 않고 견딜 수 없기에 그래서 길에다 먹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데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지만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는 이 불등평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불정평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고통받는 이웃들은 그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뭔지 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받은 은혜대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거치기도 하고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 또한 그것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오라 하셨기에 여러분 그 죄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 그 멍에를 주셔서 그 멍에만 매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잠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안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취재 기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1시간에 $75 내면서 이 소를 앉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접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을 해야 존재감을 알게 되고 따뜻한 체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함을 알게 되고 말 한마디 전해서 우리가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접촉이 우리의 인간됨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으니 정말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저 사람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만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록 지금 마스크 아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이 100%는 아니지만 특히 저 오래한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 지나면 우리는 고난 중간이라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영적 압박과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는 기간입니다. 왜 이것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1년 내내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사순절과 고난주는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밝히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집사하면서 권사하면서 이거밖에 못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저마다 부모들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웁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제가 청년 때부터 또 교육전도사, 전임, 부목사 그리고 담임 오기까지 많은 제자를 키웠고 이 안덕교회 와서도 13년 넘게 그런 관계를 맺어봅니다. 주로 제자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자기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믿음을 평가하고 교회를 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가 당회와 함께 왜 목사님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매여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도 배우고 통신도 하고 또 여러분이 주석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좋은 분 밑에 배울 수 있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식들 누가 할까요? 부모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집 교회, 큰 교회 여러분에게 가끔 전화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 여러분을 위할까요?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자녀를 부르고 혹 그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아픈 상처보다 밤을 새우고 금식에도 모자랄 판에 피곤해서 잠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 때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 다 못할 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쁘다고 은혜가 넘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순간에 마음이라는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잠시는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여러분이 아시는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사역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와 구원자는 누구라고 밝혔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굳이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이단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정체성 잃어버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거의 일제 때는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 비교하면 지금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한미 같은 경우에는 가다놓고 불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은 싸우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순교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니까 사람들 착할 줄 알았는데 물론 대다수는 착합니다. 날 때부터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딱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우리의 의로움이 자랑이 됩니다. 목회자가 스펙을 자랑하고 개인 영성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만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대를 이어하는 가정, 정말 제주도에 영향 있는 가정도 있고 3대, 4대가 되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안덕교회 하나님 대신에 자지우지하려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함께하지만 목회자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좌 계신 아버지와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들에겐 그 죄를 없이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통과하신다고, 그걸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10년, 수십 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로 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공부 때문에 혹은 행동 때문에 원치 않지만 비교하고 경쟁할 때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야, 어떤 권사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한다 하더라. 어떤 권사는 정말 눈물로 통금 밤을 새고 금식한다 하더라.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다 헌금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 그 좋은 의도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비칠 때는 뭐가 됩니까? 경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안수집사의 두 분과 권사 세 분을 뽑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뽑힐까요?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압니다. 과연 내가 뽑혀도 될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잊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함하는 사람은 쓰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할 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도 교회의 근심이 됩니다. 하루 이틀 보겠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오래 세월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50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목회자로 살아온 시간도 많지만은 평신으로 살아오면 어릴 때 본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못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무섭고 두려워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앞에 와서 그럽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그렇지. 그 내가 필요한 거야. 너를 도울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의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입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금 이 어려운 때 예배 30% 뭐냐고 죽기 살기로 예배 나와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만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야 하나님께 떼먹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어디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 심판은 아니지만 구원이라 했습니다. 어디다 구원하실까요? 이 제주, 화순, 서귀포, 안덕에다가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의 참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감사와 눈물로 기뻐하며 읽으셨고 기도할 때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이 애통하고 애절한데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윗의 고백처럼 침상이 둥둥 떠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쇼프로 보다가 아니면 아이들처럼 게임을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자 너희가 얼마나 잘 믿었니? 어떻게 행위를 잘했느냐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며 주의 나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못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흰 눈처럼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상은 과거를 계속 끊고 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는 끊어야 됩니다. 근데 못하는 게 뭘까요? 내가 당신을 안다고 다른 사람 몰라 내가 당신을 안다고 이게 성경적일 아닐까요? 마귀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형성됩니다. 저희 씨도 그렇습니다. 잘 참고 있다가도 저희 아픈 걸 탁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미소 짓고 웃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은 잘 참는 것 같지만 한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는 썸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약 지금 당장 제가 말씀에도 올라가면 자신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겠지만 제가 집에서 사모님 막 싸우고 있으면 혹은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경쟁합니다. 기분 나쁘게 앞에 브레이크를 밟고 손가락이 삿대질하고 창문에 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게 나올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직도. 저도 모르게 화를 낼 것 같고 욕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거든요.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안다고 보면 머리는 입력을 했는데 자다 일어나거나 애들하고 놀다가 화장실에 갑자기 휴대폰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도지사만 와도 우리 그렇게 행동 못하고 정말 정제게 사는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널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러 왔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꾸 행위로 아니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너무 압박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코로나19가 1년하고도 4개월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달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3월 말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교회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지켜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착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요? 아닙니다. 어제 잠시 뉴스 보니까 가장 많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요즘 세균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니까. 변기보다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주전자 손잡이랍니다. 이 과학적으로. 잘 안 식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뭔지 아시면 최고 더러운 게 주부들이나 여러분 저도 쓸 때가 있지만은 세면대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그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더럽다 놨다 하는 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변기보다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합니까? 늘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자도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혹은 기후학자가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이 기후나 환경 때문에 큰일 날 것 이야기하고 북극의 빙벽을 이야기하고 북극곰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 자연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의 힘을 과대망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해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과거에 노아 때 하늘의 물을, 땅의 물을, 바다의 물을 다 넘치게 할 때만 지구가 물에 잠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불의 심판이거든요.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 앞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착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11조 많이 했어요? 재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한마디 마시죠. 내 아들을 믿어라.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미워하사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사. 믿으시면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법칙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물론 어릴 때는 가르치고 방향을 잡지만은 이 직장 가야 돼, 이 시험을 쳐야 돼, 이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토익과 토픽 점수로, 물론 공기업이나 좋은 대학, 기업에 들어갈 자격이 되겠죠. 지금 신의 직장이나 공무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겨우 좀 공무원들이 살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은 제대로 월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공무원하다 그만둔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학생들 존경 받겠습니까?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부형들이 와서 선생님 멱살을, 정말 그림자도 안 밟아도 그 선생님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들 선생님들을 여자 취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한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좀 더디 왔을 뿐이지만 외국 세계는 더하지요. 특히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나라 보십시오. 정말 여자를 폭행하고 죽여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요,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참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인터넷 들어보시면 압니다. 얼마 전에 자기 딸을 죽인, 자기가 직접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중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좋은 거는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가 잘 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는 자꾸 요구하지만 기독교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선물을 주십니다.
저도 이 선물을 받다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누구로부터 선물을 깨달았냐 하면 과거에 순교하신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그 나쁜 놈을 양자로 입양하는 그 목사님의 사랑, 원자폭탄하는 사랑, 주기철 목사님 정말 어머니마저도 너 나오지 마라, 너 그냥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할 만큼 어머니나 아들이나 신앙직에서 온 목숨을 다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아들 믿으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왜냐? 옛날에 착하게 살면 손해받지 않습니까? 사기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양반 무시당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착하게 살면 어떻게 생깁니까? 무시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미련스럽게 학원에만 보내 공부, 혹은 여러분 노후를 보험에 들고 비트코인이나 수많은 일들에 관심 갖지 마세요. 생명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 어디서 난다라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말씀이요 하나님인데 내 말을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더러운 추한 것들이 이 말씀이 그냥인 줄 알았는데 긁힌 줄 알았는데 오래된 고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아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 그냥 하나님께 맡길래 잠들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십니다. 당장 끼니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또 어느 누구는 시장 되면은 또 긴급 재난금 왜 제주도는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긴급 재난금 누가 줄까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껏해야 얼마 받으면은 한 끼 외식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과 누가 아프면 아이가 갑자기 알 수 모르고 열이 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나이가 드시 면역이 떨어지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그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게 뭐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십시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영생의 떡이 여러분 위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부끼리 향하여 우리는 더 갈증합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그냥 살아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게 만드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게 뭘까요? 상담학교 다니고요. 상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른 이 사막 같은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말씀을 먹고 마시면 믿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심은 게 있어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네 과거 알고 문제 아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인생이 풍파하면서 내가 뿌리 씨앗을 거두면서 애통하고 후회하고 눈물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누가 온몸에 짊어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은혜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까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걸 성취하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누굴 붙들어야겠습니까?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며 경쟁을 하며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영광받게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오직 유일하게 남은 저 공산국가이면서도 철저한 나라가 북한인데 중국도 감당이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여유롭게 은혜스럽게 지냅니다. 만약에 저 위에서 독약을 풀어가지고 강에 흘러보내거나 정말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추측하는데 전 잘 모릅니다. 핵을 터뜨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밖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총을 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총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 가는 의무가 있지만 그 나라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는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 계신 믿고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돌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은혜의 표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안동교회를 자랑만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또 30년 만에 제 모교에 저하고 같이 열심히 했던 제가 청년회장일 때 그 친구는 대학부 부회장을 했던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했고 하여튼 경남인학부에서는 교육재단으로 대학을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있는 그냥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런 친구 와서 교회에 와서 보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기억하냐고 너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고 방언을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웬만한 어른들도 제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걸레로 닦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동교회에서 임재하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피고 보고 하셨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외로웠구나. 나는 널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다. 난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는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압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참새 한 마리,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염소 새끼, 좀 더 크고 어른이면은 송아지, 소, 염소, 양떼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을 떠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재물 달라고 했지 무조건 고리대금업자들은 사채업자처럼 악한 왕들처럼 다 내놔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드렸으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드릴 게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 수중에 있는 거 전부를 갖다 바친 사람과 자신 있게 많은 걸 드렸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하나님 누가 받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삶에 지쳐 있을 때, 정말 교육이 어려울 때, 정말 남편 눈치 보일 때,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구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혹은 이 시간에 일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재물들을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겉으로 물질들,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11조 내고 봉사한들 내가 받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게 신약의 암흑기라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미가서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향하여 예비한 구세주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했으니까 다윗이 온 열방을 정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수많은 양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올 거다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주변에 다운타운이나 저는 주택 용어를 잘 모릅니다. 5억, 10억, 20억.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제일 비싼 집이 이건희 고 이건희 씨가 살던 집이 제일 비싸답니다. 근데 그게 천국 집보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새가 상간 채울 필요도 없고 뭔가 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들이 풀장이 생기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정말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도 생기는 게 천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환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이 땅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 형통하게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일들, 천국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초전이 어디냐?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능치 못할 힘이 없도록 역사하신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만약에 제가 공문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보시고 왜 목사님이 마스크 안 했습니까?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지금 한 5m 이상 떨어지면 해도 그 공무원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발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증인 세워서 그쪽 갈까요? 아니요. 죄송하다 벌금 낼 겁니다. 보이는 대로 해야죠. 뭘. 제가 그분들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싸우는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안 되게 비협조적이라고. 그걸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덮어주셨습니다. 지역사회나 이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그래도 안덕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데 환난 당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내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허물, 과거, 죄악들 다 내려놓고 비록 100% 고쳐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답니다. 이유로 보니까 뭐냐?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나오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혼자서 숨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행정, 재정, 세상에 잘못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이미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숨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까 뭐라고요? 그들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가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적 맹세했는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뺨을 맞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몰라요. 저 사람 정말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저주합니다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시고 자그마치 천국 문을 주시고 그에게 음부의 권세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가룟 유다는 잠시 주님을 은 30냥의 파랑을 뿐인데 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날 어디 있었죠, 베드로?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빛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어둠이랑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명예. 우리에게 가진 마지막에 우리 자기 우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영원한 영생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었고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나갑니다. 인간은 그렇죠. 너 나 배신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는 너에게만 특별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정신 못 차렸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주셨고 나중에는 갈릴리 바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감나는 양떼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양합니다. 네가 맡아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 가진 게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하고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돈으로도 명예로 지식으로 살 수 없는 인맥과 지연 학연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명예와 권능들이 우리 앞에 예비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혼낼 거야. 나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기만 하라고요. 뭔가 하기 위해서 행해서 우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이제 끝났다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감옥에 있는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값을 치렀거나 그만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석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내면 죄에 상등하거나 나오게 합니다. 모든 재판은 분명히 형량이 있습니다. 근데 형량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 죄가 흰눈처럼 되는 것처럼 너희 형량을, 너희 죄의 무게를, 너희 저주와 심판 모든 것들을 내가 아들에게 쏟아 부었다. 그는 죄가 없지만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은혜의 가운데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위에게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격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믿기만 하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 코로나19가 끝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내내 이 은혜를 믿으시면 여러분 지치고 주눅도 사람이 괴롭히고 여러분 스스로 실망할 때도 그래.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 예수님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만 가지면 지금 안독교회 84년 지난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100년을 맞이하겠죠. 그때가 제 은퇴할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은퇴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기 방송신의 아이들, 오늘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몇몇 가문만 복을 누렸지만 온 교회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근 각지에 어디에 있든지 안독교회 출신들 하나님의 영광과 거하며 은혜와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백주년 때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가 못 사실 같은 분들은 손 드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은사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가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자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시고 사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삼아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혹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내 노후가 잘못될까 봐, 우리 하고 있는 생업이 잘못될까 봐 의심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본이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 하늘문을 여신 그곳에서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